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앞에 그분이 대답해 주시는 대답은 진리요 가장 옳은 것인데 딱 한 가지를 나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번영할 수 있을까요? 번창할 수 있을까요? 요즘 뭐 대선이 9개월 조금 더 9개월 보름 남았잖아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다음 대선에 우리 당이 이렇게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가장 좋은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다음 주 로또 번호는 몇 번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갖습니다. 어느 그 앵커는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앵커인데 주영훈 씨라고 그분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서 왜라고 들어가 있는 이 책 제목을 다 사서 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납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왜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을 그 책 제목을 많이 사서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세요?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궁극적인 모든 질문보다 더 중요한 그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 궁극적인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리새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이 여기 그 성경 읽다가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각주 나눠주죠. 각주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뭐 국회의원 정도 아니면 장관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이지만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또 실제로 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표적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든가 만나와 메투라기 사건이라든가 반석에서 물이 나와닿든가 이런 다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돼요. 그 표적을 보고 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에게 가서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 호기심을,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죠. 뭐냐면은 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낮에는 예수님 찾아가기가 불편하니까 밤에 찾아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질문은 아니거든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 평서문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보면은 어떤 질문을 갖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인가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2절의 말씀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는데 하면서 가장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대답,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영생이요, 구원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니고데모와의 긴 대화지만은 저는 딱 주제만 딱 잡아서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것을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유럽에는 뭐 벨로루스인가 한 나라하고 저희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사형을 집행해요.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하지만 집행한 지는 오래됐어요.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사형을 시키는 것이 이게 생명권이 다 있는데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법 관계된 사람들의 그 논의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 집행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형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고하고 그날 곧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총알은 자기가 사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목 뒤에서 여기 뒤를 쐈는데 지금은 심장을 쏜대요. 왜냐하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험악하게 되니까 그래서 심장을 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총알을 왜 사라고 하냐면은 마지막에 당신도 사회 뭔가 하나는 책임을 지고 할 일을 하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총알은 사게 한다는데 제가 어제 밤에 그 늦게 좀 그걸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한참 봤어요. 근데 당일날 일찍 일어난대요. 그래서 아침을 잘 먹인대요. 꼭 고기 한 조각을 먹인다네요. 그거는 그 설명하기가 길으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게 하고 재산도 정리할 건 정리하게 하고.
얼마나 통해의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세상을 이제 전날 가르쳐 준다네요. 내일 사형을 집행한다. 이렇게 전날 가르쳐 준다는데 얼마나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이게 어떤 때는 이 고통이 심하겠어요. 한번 집행을 명령하면은 반복되는 것이 별로 없대요. 중국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잃고 이 땅에서 그냥 한 번 태어나는 인생 맞다 그냥 사그러지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 막심, 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또 자기가 뭐 살인죄나 자기가 죄를 지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그 죄송함, 안타까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차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명에 대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뭐 어디 아프더라도 상처가 났어도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좀 지나면 치유되니까 아프겠지만 좀만 참어. 약 바르고 또 약 먹고 하면은 나을 거니까. 그러지만은 불치의 병에 이렇게 걸렸다 하면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도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질문이다. 니고데모는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답을 주십니다. 쭉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주시는데 오늘 본문 성령 강림절 후 제1주인데 오늘 본문이 복음서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한 3구절 정도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이 3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이에요.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과 전혀 방향이 다른 예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하죠. 무거울 중자 쓰죠. 날생자 써서 중생. 거듭남,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거듭남.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5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긴 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기억해야 단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거듭남,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17절에서 17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하는데 거듭남과 이것은요 신학의 주제에 있어서도 최강건이 뭐예요? 엄청난 주제거든요. 거듭나는 게 뭐냐? 어떻게 거듭나냐? 거듭남,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 또 하나 17절에 나오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은 어찌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저 우주 끝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내가 죽어서 거기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것은 이렇게 용인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주 끝에 어디 하나님 나라고 발견했으니까 뭐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현재적이고 또 완성이 되어야 되는 이미 벌써 아직 아닌 상태. 이미 벌써 아직 아닌 상태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건 그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게 되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잘 못 사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순종의 시간이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을 그때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두 번째, 거듭나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행위입니다. 행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설명을 해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존재로. 제가 최근에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막 내가 막 성취하고 완성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렇게 나 잘한 것 좀 봐 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존재로 인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듭난 존재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위에서 존재로 관점을 바꾸어서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은유입니다. 은유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메타포라고 해요. 메타포. 종교적인 은유예요. 이걸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질 못하고, 아유, 그럼 주님,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각들어 보면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위에서 3번 저도 번호가 적혀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위에서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위로부터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격의 총체적 변화.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이 물이 뭐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세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 세례는 그 형식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요. 내주하게 되죠.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속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오늘 본문이 성령 강림절 제2주 복음서 본문이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다가 가슴이 감동을 받았어요.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요. 이것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감동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존재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가 감동 한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기도를 많이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받고 말씀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감동할 수 있어요. 이 심리적인 차원이죠.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이 감동받고 뜨거워지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사이비 이단에게도 막 신기한 어떤 노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감동이 올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것 뿐이에요. 신비한 어떤 환상을 받거나 환청을 들었거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들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 이것은 내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지금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요한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육체대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앞에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별 변화가 없어요. 어제 본 사람이 오늘 본 사람인데 그의 내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실감을 못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자지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하나님 알고 난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사는 방식이.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같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난 정말 거듭났을까? 자, 이 거듭났다는 것이 완전히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인데 과연 그게 뭐냐?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긴 대화 속에서. 자, 직접적인 대화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소리니까 전혀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감동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놀라운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는 소리 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요?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거듭난 사람이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4절에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전승이라고 그러죠. 모세 전승에 나오는 광야의 노뱀 사건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아마 사막에 사는, 광야에 사는 뱀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그 불뱀들이 사람을 물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회개하죠. 그때 모세가 노뱀 조형물을 만들어요.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 뭐 자연 치유력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은 같이 읽지요. 한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든 그 노뱀이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것을 더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막연하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도, 교회를 다녀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율법적인 신앙에 그냥 젖어버리면 시큰둥하고 냉소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거듭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제 영생까지 들으셨죠? 이걸 주님이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과 연결이 되느냐,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하는 것이 17절이에요. 17절 그래서 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6절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이게 멸망과 영생 이렇게 나왔죠. 근데 17절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구원. 16절은 멸망과 영생, 17절은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이 탁탁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의 답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거듭나?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는 걸까? 아리송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이물을 불면서 바람 이야기를 하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래서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현상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알아요. 자, 여기까지는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는 그 사실을 믿는데, 이제부터 제가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지향적인 사람과 구원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자, 사람은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뭐 하면서 살아요?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요. 뭐 하면서 살아요? 기대하면서 살아요. 기억하면서 살고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뭘 지향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향.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을 지향할까 왼쪽을 지향할까. 여러분 정치계에서도 뭐 진보니 보수냐는 것도 나는 보수를 지향해, 보수적이야, 보수적, 이게 지향,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적 할 때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수적이야, 난 진보적이야, 방향성. 현재를 사는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지향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향. 세상은 지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예수님이 전부자고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심판 지향적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구원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심판 지향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모든 삶을 판단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얼마나 강력하게 심판 지향적인지 몰라요. 심판 지향적이다. 사람들을 점수로 판단을 하죠. 얘 몇 점. 학교에서도 몇 점 등수가 딱 나오죠. 몇 점. 얘는 1년에 얼마 번대 연봉으로 판단합니다. 그 직장에서 뭐야. 얘는 어디까지 학교를 나왔어. 얘는 돈이 얼마나 많아. 집이 몇 채야. 또 얼마짜리야. 아파트가 몇 평이야. 소유와 재물에 대한 소유와 권력에 대한 소유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또 내가 적게 갖고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또 적게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요. 모두 다 자기 염려나 또 교만이나 또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모두 다 어둠의 삶입니다. 어둠의 삶. 심판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김동길 교수님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교수인데 지금 94세이세요. 근데 그분이 혼자 사시면서 오른쪽 팔이 많이 아프시는데 오래 사는 것이 복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덕담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사람 자기 생각에 아유 내가 떠나면 이런 건 어떻게 그러니 막 사람들이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말한대요. 남겨놓은 건 걱정하지 말고 자네나 잘 떠나게. 뭘 남겨놓은 것까지 걱정하나 자네나 잘 가시게. 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염려해. 죽을 때까지도. 죽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아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걸요 남자들은 한 번은 경험해봐요. 군대 갈 때. 군대 갔다 휴가 오니까 세상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여전히 세상 잘 돌아가야 나 없어도 뭘 걱정해요. 네. 심판 지향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뭔지 압니까? 당신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읽지 않으면 당신 나쁜 일 일어나. 당신 헌금생활 제대로 못하면 복 받을 줄 알아? 당신 망해. 당신 교회 그렇게 빠져? 그래도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게 다 심판 지향적인 게. 율법적으로 세상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막 읽어야 된다. 저 엄청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도 읽고 싶겠죠. 읽어야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을 한 번 읽었네, 두 번 읽었네, 세 번 읽었네. 그렇게 수치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예전에 율법적으로 애들을 가르치지 말라. 사실은 나도 잘 안 하잖아요. 나도 잘. 예.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설교자도 있다고 그러네. 믿음 생활 잘못하면 당신들 성도님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고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심판이 아니라 뭐다?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자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실에 창념을 하셔야 돼요. 자, 심판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구원 지향적인 삶은 뭐냐?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심판 지향적인 삶으로 세상을 봐요. 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 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생명 지향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생명과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생과 구원, 그것이 무언가에 마음을 쏟아요. 거기에 집중을 해요.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 하면 보물 어디에다 숨겨놨을까 하고 보물찾기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삶으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요. 생명과 구원에 집중하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이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구원 지향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을 돈과 권력,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게 일어난 것이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한테 다 좋은 것이 될 거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아. 난 잘 되고 있어. 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지금 많이 소유하지 못했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것들, 재능, 건강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고난의 때에는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지향적인 삶, 구원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태도, 구원지향적인 삶의 태도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표적신앙을 쫓을 이유가 없어요. 마치 아침해가 떠오르면 더 이상 손천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 사건에 내가 감격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삶을 이제 빛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찬란하게 비치는 그 삶의 기쁨과 해방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시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은혜를 받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그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자기가 다 판단하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공자가? 석가모니가?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다 내려놔도 감사할 수가 있지요. 다 내려놔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지향의 삶이 아니라 구원지향의 삶. 따라 삽시다. 구원지향의 삶. 네. 구원지향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 궁극적인 질문에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좀 모호하지만 답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명과 구원 지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고 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연민하고 걱정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 건강의 복도 또 재정적인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정말 평탄한 또 형통한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